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내 서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주목하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같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아마 없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지금 현생 인류가 한 7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한 3억 약간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어김없이 데이 바이 데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을 하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시민권을 취득을 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시민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에는 관심조차 70억의 인구가 갖진 않아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은 천의 범세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와 같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온 천하 만방이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전부 줄을 서는데 줄이 끝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온 천하 그러니까 만방에서 다 몰려들기 때문에 그때는 줄을 쓴다고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일찌감치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라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요래 한다라고 해서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쫙 기록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게끔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의 그 자격 요건이 눈에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너희 눈은 뭐 하는가? 보임으로 너희 귀에는 들림으로 복이 떠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뭐 하는 거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과연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 자격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했더니 뭐 교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인 줄 알아. 성경에는 형제들이 두 종류의 형제가 있어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는데 그 형제들이 다 멸망이 뭐하는가?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는데 저희가 피한다 못 피한다?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다 형제들인데 뭘 받는다는 얘기야? 멸망을 받는다는 말이야. 이런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다 같은 형제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만다는 얘기야. 아니한다는 얘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야! 누가 내 형제며 참였냐? 라고 하면서 죄자들을 가리키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거야?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뭐가 되는가? 형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형제가 뭐라는 말씀이야? 아닌 거예요. 다 멸망받아 호련히 멸망이 임할 때 피하지 못할 수 있는 형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의 뭐 하는 거야? 뜻대로 행하는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는 누가요? 타종교인들이래요? 불신자들이래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지 성경 허건날 끼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주일성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뭐라는 말씀이야? 아닌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 다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뭐가 되는가? 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 같은 형제라고 형제가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영적인 브라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출연하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로지 사도 바울만 너희는 나를 뭐하라는 말씀이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본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자였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180도 그냥 턴어라운드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그냥 설파를 합니다. 초제일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초지일관 선포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초지일관 사도 바울을 본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본이라는 건 패턴이요. 패턴을 갖다 딱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패턴대로 뭐가 되는 거? 그대로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 같이 본을 받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된 하늘의 사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사도는 목사는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사대 직분을 받으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너희도 무슨 직분을 받으라는 얘기야? 사도의 직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이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도들이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본받은 것 같이 행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뭐하냐? 한번 보여보라는 얘기요. 사도로서의 도를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한번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지만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사도 바울은 무시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뭐라고? 길이라고 설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흘리면서 말한다는 얘기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권사님이 눈물로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유한가 가사에는 눈물로 쓴 편지는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도 설명을 해줘도 뭐라는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뭐라는가? 눈물로 호소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기독자들에게 뭐라는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어서 그리스도 외에 제산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죄를 위한 영원한 11장 10절에는 같이 제사를 드리신 것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누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존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의인들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지은 자는 뭐가 되는가?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18장 4절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악한 자는 다 죄인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뭐하리라?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뭐하는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이사 5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죄를 위하여 한 뭐하는가? 십자가에서 절기를 이루면서 다
다 이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쫙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만인가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리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한 그것을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뭐하는가? 믿으란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께로 뭘 받음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뭐하는가? 죽었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를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뭐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하는 새벽 예배, 철예배 한다고 해서 토굴에 가서 1년 12달 있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만 재림주를 맞게 돼 있어요. 네? 1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뭐 한다는 얘기야? 재림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들만 재림들을 맞는 거요. 그들이 살전 5장 4절에 있는 빛의 자녀들인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런 데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예배를 드려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뭐하는가?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수만 수십만 명이 예배 본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요. 성경은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들에게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을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재림주가 영접을 해줘요.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의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영접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장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저의 육체요. 그러니까 육체 속으로, 휘장 속으로 싹 들어가면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해?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뭐가 되는 거야?
하나도 없대. 그러면 모두가 다 뭐라는 얘기야? 죄인이지.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사슬은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지.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속사역을 송두리째 뭐 하는 거야? 송두리째 디나이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라는 얘기야? 원수라는 얘기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세이비라는 얘기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얘기야.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도말해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룬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뭐 하는가?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뭐를? 원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죄인들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경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뭐가 되는가? 행하느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뭐가 되는가?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99.999%가 원수의 길로 행하고 있어 지금. 성경 끼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영접했다라는데 이해가 되세요? 나 예수의 보혈을 피면서 나 이제 의인이라면서 얘기해 보세요 가서. 대반전 그냥 삿대질이고 대들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라는 얘기야?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윈수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해가 되십니까?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교단의 교세가 크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요.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야? 진리요. 여기요. 생명이고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면 원수의 길로 뭐 하는 거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시대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느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하는가? 찾으시니라. 그래서 세상 끝날이 가면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큰 성 바벨성 귀신의 처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전부 거기 기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신고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죄는 어디까지 사무쳤으니 하늘까지 사무쳤었다 그랬잖아요. 파이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 뭘 가는 거야? 원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영계가 확 열려야 돼요. 내가 이제 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 보세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자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여 이모 죽을 놈의 죄인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데스티니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멸망이잖아. 멸망. 여기 써있잖아. 성경에 멸망받는다고. 저의 마침 멸망이야. 저의 신은 뭐야? 배요. 배가 이게 뭐냐면 수도막이라는 얘기요. 한국 사람들은 해요. 목구멍에 뭐야? 포도청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10수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주요정이 기가 막힌 말씀이래. 목사님 그래서 그냥 립서비스를 얼마나 하는지 그러면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말씀이래.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가장 위대한 말씀이면은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중이 한 100여 명, 100여 명 됐었거든. 그 회중을 뭐 하는 거야? 몽땅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위대한 말씀이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뭐돼? 뭐다. 말씀은 맞는데 뭐다. 응?
어떤 분들 많아요. 복음 전달하다 보면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냐고 기가 막히대. 그러면서는 말씀 한번 봐주실 때도 한번 와보라면 뭐라 그래요? 장로님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 교회를 옮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밥줄이 끊어져. 임의상을 심는데. 그래서 말씀은 좋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밥이 이게 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토막이.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이 뭐가 된 분이야? 육신화가 되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보다 자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 먹고 사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0절에 보면 속속들이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심보 피부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제 눈에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꿰뚫어 보여 피부까지 다 그 심령이 훤하게. 이 배로 다니는 자 이들이 저주받은 자들이요. 성경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들의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 저주를 받아. 예? 평생 뭐로 다니며? 배를 기어 다니며 배로 다니며 예? 종신토로 흙을 먹을 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주의 종, 그 집사님 그랬잖아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거 아무리 쫓아와도 결국은 뭐가 되는가? 멸망이라고 써 있잖아.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뭐예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교회 끼고 다녀도 평생 수십 년, 7, 80년 신앙생활해도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놈의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 저희는 사견을 얘기 안 해요. 저는 전부 뭘? 성경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일깨워주지. 자,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증거안내 확인해봐. 로마서 8장 5절 한번 가보세요.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나 멸망이나.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는 얘기야? 펴보세요.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 평안함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블랙버스를 먹으면서 코비드-19 백신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영을 쫓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뭐를 얻는 거야? 생명과 뭐가 있는 거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그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따름이니라? 형벌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수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잘 깨우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그 논리는 전부 뭐라는 말씀이야?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했어요?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갈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얘기야? 술 좀 마세요. 이걸 따라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있어도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로세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로세 때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 이성이 불바다가 된다 라고 했는데 사유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이라 여겼다는 자기 생각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메시지보다. 롯의 천은 뭐로 여겼다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는 거기에 동의를 안 했다는 얘기요. 자기 생각이 동원이 됐다는 얘기요. 그게 소금기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가 뭐라 했어요? 같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백신 억만 번 받아보세요. 그거 다 한정할 기로 가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뭘 거둔다 그랬어요?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성령이 뭐야?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영혼이 생명과 평안을 얻고 뭘 갖는다는 얘기야? 영생의 길로 간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들이 십자가의 왼수요. 말로 지금 믿지. 그죠? 정한 때가 되면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롯의 때 같이 되잖아. 노아의 때 같이 되잖아요. 응?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얘기는 오로지 그것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영의 생각에 뭐 한다는 얘기야? 사로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다 형제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뭐라 그래요? 다 예수님, 하나님, 그들의 사랑 얼마나 입으로다 꾀꼬리같이 외치는데요. 아주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하고는 달라. 다른 사랑을 해.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는 거야?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깨우쳐야 돼요. 다시 이제 본문 가보세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여 저희 신은 배여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뭐를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보세요. 땅의 일을 쳐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임은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뭐 하는가? 육신의 생각은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뭐 하는가? 40일 40주야. 홍수가 내려가지고 저희를 다 밀었는데 그들이 왜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를 뭐에 따랐어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거든. 이해가 되세요? 이 세대도 똑같아.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말하니까 같다랬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도 말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약혼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성수 못해.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결혼과 약혼이 그 사람한테 뭐가 된 거야 더? 하나님 외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성수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심하게 얘기할까? 한꺼풀 대비께서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게야? 나 주일 성수 뭐 하는가? 못해. 이것도 해당되는 거요. 거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는 거요. 이 오고 오는 세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랬어요? 심판이 있다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걸 죽음의 어둠의 사망 권세를 푸는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믿는 게 믿으며 난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깨우쳐야 돼요.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보면 인자에만 롯의 때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이게 인생의 모습이요. 75억인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말인가 집을 짓는데 온 일생은 다 심령이 그거에 다 몰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용이 비오타여 저희를 다 뭐하는가? 잿더미가 되고 소멸해 했는데 그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뭐하는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로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 멸망받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뭐하는가? 집을 짓는데 뭐 해야 되는 거? 전부 몰두해야 되는 거. 그들이 어디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했다는 그들은 땅의 사람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원의 미국 시민권이 가장 베네핏을 누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시리즌십을 취득하려고 줄을 선다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시민권이야? 땅의 시민권이야. 땅의 시민권.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의 시민권자들은 미국 시리즈십 있어도 만약에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딱 그냥 흙으로 가야 돼요. 저 세미트리로 가야 돼 다. 이해가 되십니까? 20절 보니까 오늘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의 시민권자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로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요? 하늘이지.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의 시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뜻은 너희 뜻하고 말인가.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때문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주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가 받은 자들이야?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함 받은 자들을 뭐 한다는 거야? 모게 한단 말이에요. 마서 재림주를 뭐하게 한다는 얘기가 맞이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택함 받아야 되는 거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자격 요건 넘버원이 뭐야 되는 거야? 하늘에 속해야 되는 거야. 거기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뭐야? 촉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어두운 데서 캄캄한 게 모르는 게 무지한 게 어디며 모르는 자체 무지한 그 자체가 어디며 빛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잖아.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이 뭐야? 그게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영혼이 창조주의 영혼하고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타이드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뭐 하는가? 거기로서 하늘로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기다리게 한다 그랬잖아. 11장 28절에도 보면.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와 손에 피를 바치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니?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피를 바치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들은 누굴 맞이한 거야? 맞아요.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주를 뭐한 거야? 맞이한 자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해요. 이 세상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짐승의 시대가 오면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짐승에게 뭐 한다는 얘기야? 경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아침에는 초신자가 있어가지고 결론을 안 내줬는데 결론 안 하니까 변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 하는 거야? 다 그 어둠의 세력에 경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행연습이야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네? 네, 없었단 말이에요. 뭔가에 의해서 지금 전부 온 천하가 지금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깨우쳐야 돼요. 성경은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성경에서 경배하리라면 뭐 해야 되는가? 경배해야 되는 거야. 지가 아무리 바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들은 그런 세대가 와도 뭐 하는가? 죽지를 않아요. 이게 그런 세대가 와도 죽지 않게 하나님이 뭐 하는가? 다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란 말 다 마련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8 군왕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줘요. 그 왜 네가 걱정하느냐 이거요. 에? 요즘 엊그제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저 미네소타주에서 지금 난리 났어. 의료 봉사자들이 지금 백신을 안 맞고 백신을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서 뭐니까 전부 킥하고 데려가지고 난리가 났어. 수가 나고 그냥 엉망진창이야 지금. 뉴욕에도 지금 그러죠? 엊그제 보니까 교사들 또래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은 얼마 바뀐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총리 물러가라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8 군왕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가게 뭐하는가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말씀이야? 믿으라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생각 동원하지 뭐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몸을 이거는 강건하면 뭐가 되는가? 이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21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낮은 몸이잖아. 많이 살아봐야 100년 안팎으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하는 거야? 변케 해준단 말이에요. 이 몸을요. 이거 가지고 하려니까 뭘 쳐놓고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이런 변론이 생겨버리지.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 거야? 해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고 높은 산에 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같이 돼요? 해같이 된단 말이에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모세와 엘리야하고 영인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라 했잖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거요. 왜 자유를 속박하려느냐고. 그거 안 받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제 닥터 노릇도 못하게 쫓겨나. 간원 노릇 못하게. 선생들 교수 노릇 못하게. 선생님들은 못하게. 뭐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느냐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생명과 뭐라 했어요? 평안이라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는 거야.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은 그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가 되는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뭐로 말미암느니라?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이 뭐야?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가? 죽지 않는 몸으로 말하는가? 쫙 비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매섭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원하면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면 누구 형체같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 형체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도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가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면 누구 형체같이 되어버리는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형상의 형체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는 거야? 누구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잖아요. 정한 때가 되면은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누구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와 같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중에 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한 줄 알라 믿습니다. 깰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한다는 얘기야? 만족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돼요. 이 몸 가지고서는 영을 빼는 체질을 가져도 과학 아니라 해례빌 동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0장 7절은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라 이루리라 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거는 뭐야? 그게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치료하는 광선을 바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새끼같이 뛰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 한번 샥 지나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야? 내 몸이 누구같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코앞까지 달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전부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도 지나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게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하늘에 속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택함 받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몸 가지고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오늘날 기독자들이 이 몸 가지고 재림주를 맞이하려고 새벽 예배 철야가면서 손 비벼가면서 토굴에 가서 이직거리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결단코 그들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만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 몸이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해야 되는 거야? 피원을 받은 자들만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한다 안 한다? 그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야, 보좌권으로. 근데 하나님의 정죄를 하면 거기 나갈 수, 존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들이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야. 로마 8장에 들어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는 거야? 다 해방시킨 거요. 거기서 해방시키는데 뭐 죽음이 없는데 사망이 없는데 뭐가 어쩌고 왜 그런 걸 동원하느냐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가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한다? 여기 있잖아. 비온케 해주시라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걸어라.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으로요, 전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그게 누구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증거한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증거한 거 이렇게 하나님의 성취하리라고 믿습니까? 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였어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뭐랄까 달려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죄어버리고 오로지 영의 생각만을 쫓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참다운 뭐야? 크리스천이요.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75 인구 중에서 택함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로서 영생의 호련변을 받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접받아 그와 함께 새하늘에 샀다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